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 11절에도 왜냐하면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읽는다면 왜냐하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왜냐하면은 이유를 말하니까 질문이 있어야겠죠. 그 질문은 9절입니다. 아니 8절 후반부입니다. 누군가 하는 말이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한다 해놓고 지금 복종하는 것을 못 보고 있는데 이거 어찌 된 거냐? 만물이 무슨 사람에게 복종한단 말이냐? 9절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본다.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째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리라는 보증이 되는가? 그걸 어떻게 우리가 훗날 지금 시편의 이야기는 사람의 존귀잖아요. 그것이고 사람이신 예수님을 존귀하게 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후에 예수님 그러니까는 훗날 만물을 그 발 아래 둔다 그랬는데 그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건 예수님에게 있다.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지 않냐. 오케이, 거기까지 오케이다. 그런데 그건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쓴 것이지 예수 믿는 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쓴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또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는 것이 곧 예수 믿는 우리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쓴다는 말과 같다. 그 구체적으로 어째서 그렇게 되는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가지 대답을 해주는데 첫 번째 왜냐하면이 10절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왜냐하면이 11절에 있어요. 자, 어제는 또 이렇게 제가 말했어요. 9절의 대답이 하나가 되고 10절의 대답이 된다 그랬어요.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A라는 질문에 대하여 9절이 A-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10절은 B라는 또 하나의 대답입니다. A라는 질문에 대하여 A-로 대답을 해주는데 이 대답에 대한 대답, 이 대답의 근거가 10절에 또 있고요. 11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의미에서 이 세 절 다가 8절 후반부에 대한 대답인데 1차적으로는 9절이 대답이고 이 9절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10절과 11절이 주어진 겁니다. 자, 그 중에 하나를 어제 10절을 봤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과 의와 사랑을 나타내서 보이고자 한 이 모든 의도에 맞게 사역을 완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존귀케 되심에 대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하는 그 합당함에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됐다 이 말이에요. 왜냐? 그가 먼저 고난을 당하시고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모세의 자리에 선 것에 대하여 누가 토를 하냐 이 말이죠. 너무나 지극히 정당하고 합당하다는 거죠. 그죠? 그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라는 보증인데 1차적으로 그리스도가 영광과 존귀를 얻으셨어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는 10절에 본 것처럼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합당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죠? 그리스도가 영광과 존귀로 환을 얻으셨어요. 이것이 곧 우리가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는 증거예요. 그리스도가 영광과 존귀를 얻음이 우리가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는 증거인데, 10절은 그리스도가 그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얼마나 합당한지 한 번 더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단단하게 하셨고, 이제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의 것이 어째서 우리 것이 됐냐는 연결점이겠죠. 그죠? 연결점입니다. 그래서 11절이 주어진 겁니다. 두 번째, 왜냐하면 왜 그게 우리하고 상관이 있냐? 하나님께 합당하게 여김을 받은 그리스도와,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가 형제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내가 너희를 향하여 같은 말을 반복하는 수고를 하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롭지 않냐고 듣는 여러분이 유익하다고 바울이 그랬는데, 제가 지금 그래서 반복을 해서 해드립니다. 우리가 한 시간에 딱 앉은 자리에서 한 장을 쫙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찔끔찔끔씩 보니까 이거를 반복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이제 7절까지 나가고 8절 후반부에 물어요. 시편까지 인용한 우리에게 물어요. 그래, 네 말 맞더라. 시편에 보니까 사람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하더라. 근데 너는 그거를 그리스도가 존귀케 여김을 받는다는 예언이면서 동시에 그 말 그대로 사람이 존귀케 여김을 받으리라는 말씀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분명 그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 어디 사람이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되는 존귀함을 얻었냐 이 말이죠. 지금 못 얻었다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오케이,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된 건 아니야. 복종하고 있지 않아 지금은. 그런데 나는 당신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을 본다고 나는 대답하고 싶어. 당신도 나같이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어. 왜?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지 않냐? 그것이 나의 대답이야. 참 기가 막히는 사람이네. 나는 사람이 네가 어떻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했냐 이 이야기를 물어본 거야.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시라고요. 왜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를 얻었다는 것이 그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므로 그를 믿는 사람도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는 말하고 같은 뜻이니까 예수를 보시라고요. 그럼 어떻게 이게 같은 뜻이 되냐? 이것이 구체적으로 10절하고 9절, 10절, 11절에 되어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이 우리 것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1차적으로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이유가 뭔지부터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그리고 10절에 그를 한 번 더 철근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합당하게 하셨다. 합당하다 하셨다. 됐죠? 일단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를 얻은 게 확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11절에 그게 나하고 이렇게 연결된다. 이 이야기를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왜냐하면 말하는 거예요. 처음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지금 안 끝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얼만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게 합당한지 알겠지? 오케이. 자, 이제 처음 질문. 왜 그게 사람일 거냐? 우리가 형제다 이 말이에요. 형제. 우리가 형제니까 한 핏줄이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한 부모 밑에서 한 핏줄이면 같은 밥을 먹고 그런 거죠. 그죠? 아빠가 왕이면 그 집 자식들은 전부 다 왕자 아닙니까? 예. 그러나 본문은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매우 이해하기 쉽게 한 핏줄이다. 우리가 한 형제다. 그래서 대답을 마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영광과 존귀로 받았느냐? 그 영광과 존귀로 관을 얻으시면 확실한 그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형제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래서 이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게 된다는 것을 증명을 끝냅니다. 11절인데요. 그 대답의 핵심이 뭐라고요? 형제입니다. 형제. 11절 후반부에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냐 하시고, 형제란 말은요, 공동의 입장과 같은 상태에 처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가 왕이면
자식들은 같은 입장이에요. 공주, 왕자, 궁궐에 사는 같은 입장이고 같은 상태예요. 국민들이 똑같이 떠받들여주는 그런 신분을 갖고 있어요. 먹고 사는 것 똑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형제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영광과 존귀에 관해 쓰는 것이 잘못이 아니고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무한 감사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청와대에 있다가 줄을 대려고 하는데 지금 되십니까? 저는 전혀 끈이 없는데 여러분 끈을 좀 갖고 계세요? 하늘나라 계시는 왕한테 끈을 연결하려고 한다고 한들 이게 되는 이야기입니까?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아들 예수님과 형제가 되게 하셨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저는 진짜로 오늘 어젯밤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한 절 한 절 보는데 정말 이렇게 깊은가? 고민했어요. 그런데 고민할수록 마음이 정말 감동, 울렁울렁해요. 감동. 그래서 얼마나 이게 무한 감사하냐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강조되어 있는 그 영광과 존귀로 말씀 예수님과 형제가 되었다니. 예? 주여. 11절은 9절의 보증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높아짐을 그 근거가 뭐냐? 이 최후의 근거를 제공하는 게 11절입니다. 근데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요.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높아지셨다는 말은 어째서 일이 가능했냐면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같이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높아진 것이지 그가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같이 높아진 게 아닙니다. 10절에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는 것이 합당하도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이다. 이 11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먼저 주의할 게 있는데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러니까 인간이나 그리스도나 다 한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인가 보다. 이거 완전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게 됩니다. 예수님이 피조물입니까? 만들었다는 걸 꼭 낳았다 그랬죠. 또 어떤 분들은 같은 아버지에서 나왔으니까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런가 보다.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뒤에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처음부터 형제인데 무슨 부끄러워할 것이 뭐 있고 안 부끄러워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원래는 부끄러운 처지인데 이제는 부끄럽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같은 아버지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2장 1절 2절에 너희가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랬고요. 디모데서 5장 6절에는 그 죄와 허물 가운데 행하였던 자들. 요한복음에는 너희 아비는 마귀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아버지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것도 아니에요. 보통 이 두 번째 우리가 오해를 하겠는데요. 또 하나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시고 죽었지. 뭐가 공통되다는 건데 공통. 그러면 같은 죄인의 뿌리에서 나왔다 하는가 보다. 그 말은 죄 없는 예수님을 또 죄인 만들어버린 꼴이에요. 이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 말의 핵심은 이 말을 풀기 위해서는 어떤 단어의 본문에 어떤 단어의 주의를 기울여야 되냐면 양쪽의 공통된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 있어요. 11절 전반부에 보면 설명하는 말이 있어요. 양자를 설명하는 공통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16시 거룩이죠. 거룩. 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가 한 근원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모든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한 근원이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피조물이냐 같은 죄인이냐 이렇게 되어버린데 그게 아니고요.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모든 사람입니까? 아니죠. 1장 14절 말씀대로 구원 얻을 후사, 구원받은 사람을 일컫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하고 거룩하게 함을 한 자가 한 근원에서 났대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자기와 어떤 동일성을 말하는 존재는요, 구원받은 사람만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피조성도 아니고 죄인됨도 아니고 뭔가 다른 공통점이 있다는, 그것을 본문에서 말 그대로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거룩에 있어서 한 근원에서 났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죄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죄가 없는 사람을 끌어다가, 제가 이제 옥조리를 합시다. 간수인데 죄가 없는 사람을 끌어다가 너 이리 와봐. 얘가 죄를 졌는데 대신 좀 맞아라. 뭐 둘 다 풀어줄게. 무지하게 억울하죠. 너무나 억울할 뿐만 아니라 악한 일입니다. 심히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누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떤 이가 자원하여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죄가 없는데 내가 저 사람 대신 죄값을 치러 매를 맞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신 매를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매를 맞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죠? 둘 다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대신 매 맞겠다는 사람도 풀어져 나와야 되죠. 매 맞았으니까. 그럼 원래 감옥에 갇혔던 사람 어찌해야 됩니까? 거기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나와야 되죠. 있을래야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제. 근데 봐보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죄인이 있었는데 누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건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저 사람의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야 되죠. 자기가 이 사람의 죄값을 치르겠다 했으면 저 사람과 똑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얘는 원래 죄인이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고, 죄값을 치르기 전까지는 감옥을 못 벗어나는 거고, 이 사람의 죄값을 치러주기 전에, 치러주기 위하여 감옥 밖에 있던 의인이었던 나는 잠시 동안 이 사람과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내가 대신 매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무슨 말인지 봐보세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임 권사님 잘 들어보십시오. 두 분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두 분 부부로. 임 권사님이 뭔 죄를 지었어요. 좀 기분 나쁘시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죄를 지어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매를 맞아야 되는데 임 권사님이 이거 맞으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셔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나마 아직 체력 있는 장로님이 사랑하는 마음, 아내를 위해서 제가 제 집사람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죄값을 다 치러야 치른 것이지, 죄값을 치르기 전에는 권사님을 놓아줄 수 있습니까? 못 놓아줍니까? 못 놓아줍니다. 이걸 빚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가 레위기도 나왔으니까. 빚을 졌는데 누가 빚을 갚아줘야 면제가 되는 것이지, 약속만 내가 대신 갚을게 그런다고 끝나는 문제는 아니죠. 다 갚아주기까지는 끝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죄값을 다 치르기 전까지는 권사님은 아직 자유의 몸이 아니에요. 그죠? 아직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장로님 어찌해야 되냐? 죄인이 되어야 돼요.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매를 다 맞을 때까지는 권사님은 죄에서 못 벗어난 거고, 장로님은 어쨌든 매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죄인과 똑같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순간만큼은 좀 억울하죠. 왜요? 죄 없는 장로님도
더블로 지금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요, 마지막 매를 한 대 딱 맞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장로님 혼자 나와요? 권사님이랑 둘이 나와요? 둘이 다 나오죠. 이 원리를 아시겠죠?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둘 다 이제 의인입니다. 죄 없어요. 성경에서 의로운 자, 거룩한 자를 의롭다 그러죠. 죄 씻음을 받은 자, 그죠? 어떻게 됐어요?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와 같이 됐어요. 한 근원에 속한 자가 됐어요. 육체를 입고 고난의 상태, 형제라고 했죠. 고난의 상태에 같이 들어갔어요. 죽음의 고난을 맛보시게 하시면 합당하니라.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아들들로 하나님께로 끌어 들어가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의인 예수님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게 되어서 나와 같은 죄인의 상태, 같은 모양의 같은 지위로 놓여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죄값을 다 치른 후에는 어떻게 되냐? 내가 이제는 그와 같아져서 같이 나와요. 둘이 손잡고 나오는 거예요. 죄값을 치렀는데 멍청하게 거기 앉아서 아이고 언제 나는 나갈까? 이건 말이 안 되고 불신이죠. 이해가 되시죠? 누가요? 죄값을 치러준 이와 그 죄값을 치러준 것을 믿고 그 은총을 받으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안 믿어요. 저 사람 매 맞은 거 뭐 지가 잘못해서 맞았겠지. 지금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만이에요. 아니면 저 매 맞은 거 거짓말이야. 저 매 맞은 거 아니야. 저거 쇼한 거야. 영화 배우도 연기한 것처럼 저 책받침 내놓고 맞은 거라고. 몇 대는 신용화 내고 소리 음향 효과 넣은 거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안 죽었다 그럽니다. 고통을 안 당했다 그럽니다. 죄값을 치는 게 아니라 그럽니다. 두 번째는 죄값을 치러도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 옥중에 있었던 사람은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끝내 못 나옵니다. 그런데 저 죄값을 치는 게 저 사람이 지금 나와 같이 되어서 나로의 죄값을 치렀다고 그걸 내 것으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같이 나와요. 어떤 상태로? 거룩하다함을 입은 상태로 같이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 같이 죄인이다 칭함을 받았어요. 고린도후서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로 삼으신 것은, 그래서 나와 같은 죄인이 되셨다는 것을 믿은 사람은 같이 의롭다함을 받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만 예수님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를 거룩하다 하셨고, 그래서 나는 거룩하게 함을 받았고, 내 입장에서부터 예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에요. 이 둘이 이야기 안에서만 어떻게 돼요? 한 근원에서 났다. 둘이 하나다는 말이 적합하게 어울리는 말이에요. 이들 관계에서만 하나라. We are the one. 우리가 하나예요. 예? 그 외의 사람들하고는 절대 예수님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가지에 접붙임을 받으라. 이거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한 근원에 났다. 누구에게 해당되는 얘기라고요? 거룩하게 입은 자들만, 거룩하다함을 받은 자들만, 구원받은 자들만.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 안에서만 어째서 예수님과 형제가 되는지 하나가 되는지 그거를 따져보면 돼요. 따져봤을 때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가 죄인인 나와 하나가 되었고, 죄인인 내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와 하나가 되어서 이제 같이 거룩하게 돼서 옥문을 열고 둘이 손잡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하나다는 말로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표현은 둘이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렇게 돼가지고 약간 오해의 소지였지만, 원래 말은 둘이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근데 그 하나가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 번역에는 근원이란 말을 넣어가지고 괜히 피조물인가? 한 아버지인가? 이렇게 오해를 사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어떤 측면에서 이 하나를 해석해야 되냐? 거룩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 거룩하게 함을 하신 이와 거룩하다 함을 받은 이가 하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거룩이다 보다는 우리가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죠.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거를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거룩이라는 말과 의라는 말을 지금 같이 혼용해서 쓰는 거예요.
나와 같이 죄인이 된 분이기 때문에 그가 의로우심에 따라 나도 의롭게 된 거예요. 봐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죄인인데 와가지고 죽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눈을 제대로 뜬 사람 같으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보겠습니까? 아니면 야, 진짜 의인이네 이렇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자기가 빚을 안 졌는데 빚을 대신 갚아준 사람이 있다면 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저놈이 원래 빚쟁이였다니까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야, 남을 위하여 빚을 갚아야 돼. 참 선한 사람들 이렇게 말하겠죠. 대신 죽었다면요, 정말 의인하고 무슨 세속적으로 말하면 위령탑이라도 하나 세워줄 겁니다. 그러죠.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가 의인인 것이 더욱 확실히 확증이 되었고, 그의 죽으심의 공로를 믿은 우리는 그의 의로우심과 좀 표현이 그렇지만 덩달아 접붙임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입니다. 하나. 그런데요, 이 말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교리상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다 그럽니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걸 아까 제가 이야기를 통해서 다 풀어드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믿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본래 죄인과 형제라고 죄인을 형제라고 불러서 자기와 동등되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창피하고 얼토당토안한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과거에 죄인이었던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지만 그건 과거지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왜요?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거든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느니라.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가 몰라요. 여러분 할렐루야죠? 예. 그러면 여기까지 듣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감격한 나머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사실 이런 걱정은 안 해야 되는데 좀 걱정이 돼요. 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야? 앞으로 형이라고 부르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는 생각하는데 이와 비슷하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 인류를 다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리고 제가 육신 아버지를 봤어요. 지금 저희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보고, 그럼 아버지하고 나하고 형제야? 그럼 내가 아버지를 형이라고 불러도 되겠네? 중학교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제가 우리 중에는 그런 연약한 자가 없는 것 같지만 연약한 이들은 그렇게 또 지나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형제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형인가? 그럼 지금부터 형이라고 불러야 되겠네? 그래서 형, 예수님 형, 저한테요 자전거 하나 주세요, 뭐 하나 주세요. 이런 무지에 의해서 이렇게 죄를 짓는, 말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그리 없는 줄 압니다만은, 그래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주의를 드리기 위해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성경에서는요, 한 번도 사람이 예수님을 가르쳐 먼저 형제라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불렀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벗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최고의 존칭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건 창세기 다 확인하는 바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 보고 친구라고 불렀습니까? 벗되신 여호와여, 이런 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간혹 높은 사람이 낮은 자에게 자기를 낮춰서 동등되게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런 회사 사장이 직원에게 우리 뭐 우리 다 한 식구지 뭐, 우리 친구처럼 생각해, 형처럼 생각해, 그런다고 하면은 여러분 부하 직원이, 말단 직원이 사장한테 그때부터 형 이렇게 부릅니까? 그날불로 잘리겠죠. 그거는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높은 자가 자기를 낮춰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낮은 자하고 자기를 동등되게 부른 겁니다. 그 말이 곧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자기와 동등되게 여겨가지고 같은 수준의 호칭으로 불러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벗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아래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벗이라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른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만만하게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런 자세를 보여주는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 있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 이 이야기가 또 이렇게 읽혀질 수 있구나 싶은 이야기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오른쪽에는 양이요 왼편에는 염소입니다. 레위기에서 희생 제물로는 염소도 쓰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같이 염소가 쓰인다고 해서 항상 똑같이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한 염소는 부정적인 의미고 레위기에서 제물로 쓰인 염소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양하고 염소를 나눴는데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있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권세죠. 나라가 너희 거라 그랬어요. 왕권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근거까지 말을 해줍니다. 내가 왜 너에게 나라를 주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근거까지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희가 나라를 상속받기 합당하다. 받아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째야 되죠?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것도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 주님이 다 알고 계셨네요. 감사합니다. 넙죽 받습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겸손하게 대답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다 봤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받았다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나는 준 적이 없습니다고 말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오른쪽에 있는 자들 양이라 그랬죠. 이들을 다르게 또 말합니다. 그들은 의인이라. 거룩한 자가 의인이고 의인이 구원받은 자고 구원받은 자가 죄사함을 받은 자고 회개한 자고 그러죠. 의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확실히 의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알아주니 고맙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봤습니까? 이 썩어 빠진 눈이 언제 주님이 줄이신 것을 분별하여 본 적이 있단 말입니까? 언제 그를 줄이신 것을 보고 우리가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나 같은 욕심쟁이가 남하고 똑같이 음식 먹으러 가면 조금 더 좋은 거 먹으려고 젓가락질 한 번 더 하는 내가 언제 주님이 줄이신 걸 보고 음식을 대접했단 말입니까? 나 그런 적 없습니다.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한다니까. 주여 한여름에 저 노숙자들이 헐떡거리고 있을 때 내가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적이 없습니다. 나 같은 잘났다고 까불고 교만한 제가 언제 목마른 자에게 물을 대접한 적이 있습니까? 나 그런 적 없습니다.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습니다. 내가 언제 나그네를 집에 와서 밥 한 끼를 대접했단 말입니까? 낯살 것은 나 그런 일 못해요. 주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옷을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다. 세상에 제가 아까운 옷을 누구를 줬단 말이에요. 나 옷 준 적 없습니다. 주님 왜 날 이렇게 부끄럽게 하십니까? 병드신 것을 보고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뵙고 돌봐줬다고요? 아이고 주님 내 부모님이 병상에 누워있어도 내가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는데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단 말입니까? 분명히 했어요. 했으니까 예수님이 했다고 그러고 나라 상속받으라 그러죠.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받아 잡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상을 줬더니 진짜 의인들은 뭐라 그런다고요? 그게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이 아니라 주여 나는 이 큰 은혜를 받기에 나는 감히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은혜를 받다니요. 말이 안 되는 은혜입니다. 주여 너무 은혜가 큽니다. 상이 큽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고 넙죽 엎드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교만하고 이 거룩하게 하심을 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해요? 너는 그러지 않았다 했더니 지금 언제 우리가 안 그랬습니까? 무슨 말이야? 나는 했다 이 말이에요. 진짜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여기서 심판의 자리에서도 드러납니다.
누가 진짜 의인지 아시겠죠? 예?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얼마나 같습니까? 예? 예수님을 건방지게 형제라고 불러요? 아니죠.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호칭을 받는단 말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이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어떻게 받는단 말입니까, 주님?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자들의 자세입니다. 이게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이에요. 예? 무슨 동대문 시장에 보따리채 싼 게 바게세일 할 때 그냥 막 대충 막 싸가지고 가는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요. 길 가다가 지갑에 돈 이만큼 들은 지갑 주신 그런 식의 은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찢겨 죽은 그 모습을 내가 그 밑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저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다니. 그 고난의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주여 나에게는 이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라고 이와 같이 대답하는 의인의 무리에 들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꼭 지켜나가시길 바라고요. 이 겸손한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순례자 한 길을 꾸준하게 끈질기게 달려가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